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는 이제 문제도 문제지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이 사역자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이라 그럴까요? 특별히 사도권,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또 리더십과 지도력에 대해서 이 교회 중에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공격과 이런 어떤 적대적인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닌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이렇게 파가 나눠진 어떤 그런 요인도 됐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듯이 자신이 어떻게 목회를 했고 또 어떤 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자,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한 지역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있고 또 골로새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유독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싫어하고 또 배척하고 적대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사도 바울이, 자, 세상에 여타 교회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변호한다 그럴까요? 자신의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과 이 함께한 사역자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그걸 근거로 여러분에게 사역을 하고 여러분에게 수고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원문에 보면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기보다 좀 단순하고 정직하고 좀 이렇게 누가 뭔가를 딱 봤을 때 또 눈을 이렇게 크게 떠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탁 보면 아는 그런 솔직함이라 그럴까? 단순함, 솔직함, 이런 의미예요. 거룩함이라기 하는 것보다, 물론 그걸 의미를 이제 나누면 거룩함도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되어 단순화시킨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쓴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저의를 갖고 목회를 하거나 또 어떤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저는 그대로 솔직하게 속과 겉이 같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속으로 어떤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행동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속이나 겉이나 같은 아주 단순, 명료, 솔직,
분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실함, 거짓과 꾸밈이 아니라 항상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대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성실하지 못하다, 지도자로서 열심히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한 것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진실함, 성실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거룩함, 진실함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그런 사람의 마음, 우리의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솔직하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사역을 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육체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을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자신의 어떤 능력 혹은 어떤 경륜, 학식, 경험 이런 것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그 경륜과 지혜와 학식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고 학문에 뛰어나고 율법에도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지혜로 학문으로 하지 않고 뭐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받들어 행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높여지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일했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뭔가 했는데 이러면 전부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만 나타나는 거죠. 자기만 나타나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간단한 말이고 쉬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몇 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 게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주 힘들게 애써서 이룬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노력하고 힘쓰고 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진짜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지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나는 없어요. 나는 죽은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행하신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자, 여기 이 말은 뭐냐면 뒤에서도 이제 14절에서도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소위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이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노선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가지고 들으면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는 지금 12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겠죠.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도 있죠. 나쁘게. 그거는 극히 부분적인 거고 대부분 제가 힘쓰는 거 애를 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온전히 전하는 게 저의 이제 사명이고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그리고 들었지만 그걸 그대로 듣지 않고 또 한 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 분명히 이런 뜻으로 저 얘기를 했을 거야.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그 사람을 보고 들으니까 이게 전부 다 왜곡되고 잘못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편견과 또 자기의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이미 판단을 하고 이미 정죄를 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나쁜 사람이야. 계속해서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물론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겠죠. 또 목회자만 그런가요? 성도들은 뭐 부족함이 없습니까? 서로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날, 그날은 뭐냐?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날이 돼야 진짜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되게 되는데 그때야말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 모습이 됐으면 참 이상적이고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24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아니 서로 비난하고 서로 얕잡아보고 함부로 하는데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여기 자랑이 된다는 것은 긍지를 가지고 존중하고 또 좋게 여기니까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와 성도들 간에 공동체 간에 서로 자랑이 돼야지 한쪽만 이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고 자랑거리로 여기는데 이 사람은 이 사역자들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해를 한다면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솔직함, 진실함, 신실함을 가지고
나의 어떤 욕심,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 돌리려는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 육체의 지혜, 육체의 어떤 자랑,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봉사, 이런 육체의 지혜에 속한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고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은혜의 삶 속에 살아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사단은 우리가 이것 했다 저거 했다 우리를 자랑하고 나타낼 때 사단은 역사예요. 잘한다. 너 더 자랑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우리를 자꾸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얘기하면 사단이 우리를 부추기고 공격할 근거가 없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닌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주님이 도우셔도 기쁘시잖아요. 주님이 도우셨는데 주님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만 나타낸다면 주님이 섭섭하시잖아요. 그러나 작은 일도 내가 한 일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귀하고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여러분에게 드려지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옵시고 특별히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영광 돌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어떤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철저히 우리가 다 틈을 막고 경건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일터 안에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상처 있고 병들고 아픈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날, 감사하는 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